아니하고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이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에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그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금지의 명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죄는 모양도 따라하면 안 돼요. 모양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그토록 금하시고 그냥 모양도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을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일단 죄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죽는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죽는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왜입니까? 이 반드시라는 말의 뜻이 100%다 그 뜻이에요. 99.9% 아닙니다. 100%입니다. 죄는 이게 중요해요. 100% 죽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경고를 해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해도 사람이 그런데 선악과에 손을 대요. 이 말을 못 들어서 손을 대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들었는데도 손을 대요. 그리고 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며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 찬 탐심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마는요 11월 11일부터 즉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에 배들이 지중해를 지나는 걸 금지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때 굉장히 무서운 북서풍이 불거든요. 그런데 이 북서풍을 요즘에는 토네이도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이 됐을 때 지중해를 지나가면요 특히 맑은 날에 토네이도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이 토네이도를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라는 게 지금처럼 디젤 엔진으로 돌아가는 동력선이면 토네이도를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치지 않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은 못 빠져나오고요. 일단 휘말리면 심각한 타격을 입고서야 겨우 빠져나오든지, 만약에 디젤 엔진 망가지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만들어진 데는 배는 더군다나 전부 다 목재로 만들어졌고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사람이 노져서 이게 움직이는 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광풍을 토네이도를 만났다, 죽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네이도를 만나고
살아남았던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항해를 금지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면서 이제 배를 탔는데,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이게 지금 미항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9절을 보면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던 때다 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인 AD 59년에 금식하는 절기가 10월 5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지났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멀어도 10월 10일 정도 됐겠죠. 한마디로 지중해의 겨울인 11월 달이 거의 다 됐어요. 이미 그때는 간헐적으로 토네이도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토네이도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바람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토네이도 바람에 밀려 올라가면서 뚜렷하게 형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미 눈에 보이는 토네이도를 통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여기 휘말리면 100% 죽는 거야. 이미 경고를 눈에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항해를 멈춥시다, 잠깐 좀 멈춥시다 라고 건의했을 때 이거는 비전문가의 건방진 조언이 아니고요, 눈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언이었어요. 보이는데, 아니 광풍이 보이는데 당연히 멈추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사랑에 빠진 탐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들도 눈에 달렸으니까 토네이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베니스에서 겨울을 좀 보내볼까? 그리고 안전할 때 항해를 시작할까? 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실제로 거기를 일단 갑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 갑자기 아주 잠깐 토네이도가 사라지고 순풍이 불어요. 잠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잠깐 부는 바람이고요, 이 시기의 바다는 언제든지 토네이도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토네이도가 일어날 가능성은 80%예요. 이 80%의 확률로 토네이도에 이게 휘말려 들면 100% 죽어요. 그런데 가는 내내, 이 겨울에 가는 내내 순풍이 일어날 가능성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죽을 확률이 80이에요. 살 확률이 20이에요. 이런데 이럴 확률에 자기 목숨을 누가 걸어요? 안 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다들 마음에 돈사랑, 이 탐심에 완전히 사람이 사로잡히니까요, 20%밖에 안 되는 잠깐의 순풍을 크게 봐요. 어라, 순풍 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전에 어떤 배가 이 시기에 항해를 했는데 순풍만 불어서 로마에 무사히 갔대. 그래서 큰 돈을 벌었대. 그런데 그 20%의 운 좋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잖아.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 심리예요. 아무리 도박하면 패가 망신한다라고 해도 완전히 이제 여기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돈 딸 확률이 10%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10%가 내가 될 수 있잖아.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그러면서 잠깐 불었던 순풍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절대 안 된다고 금지했던 바다에 기어이 들어갔는데 나가서 어떻게 되니까 역시나 순풍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이 원어적 표현에 따르면 쏟아붓듯이 엄청 크게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려도 결국에는 죄에 손을 대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무리하게 시키시면 안 돼요. 무리하게 시키시면 안 돼요. 순리대로 그때에 맞춰서 전문가의 조언대로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도 엄마들이요, 4세 5세 때 고시를 봐요. 애를 내가 망가진다 그래도 계속 고시를 봐요. 왜냐? 그래서 성공한 애가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우리 애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불륜을 저지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들키는 날에는 난리 나요. 부부간에 이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실망하고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불륜은 성적인 문제잖아요.
이거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가정 분위기가, 부부 사이가 예전으로는 못 들어가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무너지니까 이 불륜이라는 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왜 우리는 불륜 속으로 들어가는가? 불륜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재채기랑 감정은 못 숨겨요. 그거는 무조건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배우자는요, 그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처음에는 잠깐 놀다가 끊자,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못 끊든지 상대가 못 끊든지 끊어지지 않으면서 심각하게 깊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이게 토네이도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이 감정은요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륜을 시작했는데 안 들키고 끝날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걸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에 빠지면, 탐심이 올라오면 10%의 확률로 만날 수도 있는 이 순풍이 엄청 크게 보여요. 안 걸리고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도 있대.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륜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들켜서 풍비 박산이 나는데 바로 그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여러분, 도박은 무조건 망합니다. 불륜은요 반드시 들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륜의 바람은 위태로워요. 그러니 근처도 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혼자 힘으로 끊을 수 없다, 빨리 공동체 빨리 말하세요. 나 요즘 유혹받고 있다, 나 요즘 흔들리고 있다, 힘들다, 도와달라.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왜냐? 들켜요. 그 들킨 날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광풍이 불신결혼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신결혼을 할 때 이유가 뭐냐면 돈 아니면 음란이라서 이 불신결혼은 총체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결혼의 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유라굴로 광풍이 수시로 나타나는 위험한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리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리고 안 된다고 해도 그 험난한 이 불신결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불신결혼에도 순풍의 전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불신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전도가 됐대. 아니, 그 불신결혼했던 남편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대. 그러니까 이 순풍이 나에게도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결혼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완전히 사고방식이 버리고 100% 복음의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 논리적 설득이나 훈련의 결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년 설득하면 믿음 생길 것 같으세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내 남편, 내 아내를 훈련해주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될 것 같으세요? 잘 들으세요. 훈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버섯 키우듯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애초에 믿음이 있는 게 확인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택자가 아니면 내가 일평생 불신자랑 살면서 핍박과 거절의 유라굴로 광풍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만약 내 배우자가 끝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녀가 구원받을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 이거는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불신 부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불신 배우자 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왜냐? 우리의 본능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자고 해요, 애한테. 근데 불신 배우자는 야 무슨 소리야, 이 날이 좋은데
엄마 놔두고 교회 가라고 하고 아빠랑 캠핑 가자고. 왜 애들이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애들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그 믿음이 있는 쪽이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평화주의자잖아요, 애들 100% 뺏겨요. 100%. 내가 만약에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주의자다, 100% 뺏깁니다. 애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애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극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 내가 지키려고 한다, 불가피하게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또 엄청난 상처거든요. 다시 말해, 불신결혼의 바다라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믿음 지키려고 하면 싸우시든가. 근데 이 싸움은 또 이혼의 위기로 우리를 몰고 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힘든 구조를. 그런데 이 탐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딘가에서 결혼하고 전도된 불신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 도박이거든요. 그런데 그 희박한 확률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탐심은 우리를 돌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탐심은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결국 광풍이 있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들이 탐심 때문에 결국 바다에 들어갔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자 살기 위해서 16절에 거루라는 구명보트를 확보하기도 하고, 17절 말씀처럼 밧줄로 배를 묶으면서 파선에 대비하기도 하고, 스루디스, 다시 말해 배가 이제 모래톱에 끼면서 움직이지 못할까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런데 일단 내가 죄에 빠지고 중독에 걸렸으면 그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이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자, 말씀을 보면 배가 위태롭게 되니까 드디어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 18절에 풍랑이 심해지니까 결국 그 소중한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 그래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버리는 게 유일한 생존의 방법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배는 바다 위에 뜨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를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불 때 바닷물이 배 위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시죠? 상상 초월해요. 물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일단 풍랑이 분다, 그냥 배 위에 물이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의 이제 무게가 더해지면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배가 물 위에 뜨는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짐을 냅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면 가라앉던 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 아깝질 않아야 돼요. 살려면, 구원 받으려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결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우리 가족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건 이제 삶의 결론이에요. 딱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화를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가라앉습니다. 안 싸우고 어떻게 구원을 지켜요? 불신자랑 결혼해놓고. 그게 죄송한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탐심이 가득하고 지은 죄의 무게가 임계점을 지나면 우리의 영이 침체를 향해 무섭게 가라앉거든요. 이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면서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라앉아요. 이때 죄가 좋다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불륜해서 빠져나오고 싶으세요? 그 있잖아요, 몰래 전화번호라도 저장해 놓고 있고 그냥 멀리서 카톡 사진에도 내가 구경하겠다, 이러시면 또 빠지십니다. 그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무조건 탐심이든 부적절한 관계든 중독이든 버려야 돼요. 애들이 심리적으로 아프세요? 그래도 얘네들 좀 공부시키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 부모 탐심 때문에 애들 아프면 학원 끊고요,
다 버리시고 일단 애들 정신적 건강부터 챙기세요. 욕심 좀 제발 부탁인데 그만 부리세요. 내 욕심 때문에 애들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공부를 시켜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얘들 인생 많이 남았어요. 공부시킬 때가 아니고요, 일단 내 죄를 회개하고 부모님들의 그 애들 아프게 했던 구조와 습관 있죠, 이거 바꾸시고 애들 일단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시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 때문에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나도 안 바뀌고 애들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깔아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릴 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는데 다이어트가 뭐냐면 일단 식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식탐을 버리고 지방을 버려야 돼요, 아낌없이.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이 버리는 거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중계 사셔야 됩니다. 체중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지 살쪘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땅으로 가라앉고 있는 내 몸을 보셔야 돼요. 그게 버리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체중계 위에서 내 몸무게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100% 실패해요. 와, 이게 체중계 이제 막 올라가는 그 숫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거 보셔야 돼요. 이게 나구나. 내가 버려야 될 게 20kg의 이 엄청난 지방이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버린다라고 할 때 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적 체중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영적인 체중계는 저희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살찌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가 한 마리 집에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어떡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빼야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건 두 번째예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죄로 깔아앉고 있는지 이 내 죄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일단 큐티고, 공동체 이야기 들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발 좀. 집사님 지금 있잖아요, 되게 이상해요. 집사님 지금 되게 비상식적이에요. 집사님 지금 너무너무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요. 안 듣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상하다 이래버리면, 체중계가 고장났다 이래버리면 방법은 없어요. 그건. 공동체 신뢰하셔야 돼요. 그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지고 거룩에서 멀어지고 상식에서 멀어졌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공동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영적인 체중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이 죄를 버리는 회개만이 죄로 깔아앉던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가득 찬 이 탐심, 이 죄가 뭔지를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이번 주에 정말 여자 목장 하실 때 공동체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이제 부부 목장을 하는데 이제 한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모르는. 그래가지고 이 지체가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참았어요. 오래 기다려줬어요. 오래 기다려주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당신이 얼마나 이상한 줄 아냐고.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비상식적이고 되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버려야 된다고. 그게 아마 이제 많이 기분은 나빴을 거고 생각도 많을 건데, 저는 만약에 이제 이 공동체 얘기를 듣고 그걸 버리면
떠오를 겁니다. 떠오를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확신 갖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믿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보정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실제 나보다 훨씬 날씬해 보여요. 실제 나보다 훨씬 더 괜찮아 보여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오늘은 내 탐심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영적 체중계를 보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떠오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나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나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광풍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광풍은 무엇입니까? 광풍을 피하기 위해 아낌없이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을 피하기 위해 아낌없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적 체중계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은 체중계는 공동체입니다.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적 체중계가 있으십니까? 체중계의 경고를 잘 직면하고 있으십니까? 체중계의 경고를 잘 직면하고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목자님들께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싸워도 괜찮아요. 교회 분위기 좀 안 좋아져도 괜찮으니까 말씀이 그러해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목자님들은 영적 체중계 역할 잘해주세요. 그래서 싸워도 되고 교회 분위기 안 좋아져도 상관없어요. 들어야 될 말은 목원들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목원들도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분 나쁜 말 들으시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나를 정죄했네, 또 속지 마세요. 정죄 아닙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뜰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버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혈기내지 마시고 정말 깊고 큰 사랑으로 그렇게 이번 주는 그렇게 좀 나눔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속습니다. 그런데 속는 것이 내가 다른 누구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탐심에 내가 나에게 속습니다. 죽을 확률이 80%고 살 확률이 20%인데 그 살 수 있는 20% 확률이 내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죽는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려면 이제 나의 죄와 탐심을 버려야 할 것인데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얼만큼 버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가라앉아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알려주는 영적 체중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 상태가 심각합니다. 더 버려야 됩니다. 더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의 영적 체중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쓴소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큰 용기와 사랑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잘 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우리는 그렇게 떠오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의 처방을 잘 받아 나의 모든 탐심과 죄를 버리고 떠오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